오늘 시에리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왜 세례를 베풉니까? 고백이 없다면 세례는 너무나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미신적인 예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모든 사내 아이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할례는 사내 아이의 성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할례가 성인 예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생식이 그리고 생명이 자연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언약의 표시를 몸에까지 새겨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남자들은 자기 몸에 새겨진 칼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칼자국이 있다. 그렇게 자기 몸에까지 새겨진 언약 백성의 표시,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언약의 표시가 칼자국을 내는 할례가 아니라 온 몸을 물에 잠그는 세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세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인을 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의 표시인 유아 세례를 우리가 베풀고 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 예식문에 있는 세례 전의 기도문 일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우리 자녀와 또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받은 주의 자녀, 세례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세례 자체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평생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 마지막 면에 유아세례 예식문에 세례 전의 기도문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셋째 문단에 보시면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으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셋째 문단에 보시면 또한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믿음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전에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바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와 딱 붙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또한 평생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세례전의 기도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아이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것입니다. 세례받은 아이는 평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고 가고, 또한 나 자신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세 가지를 덧붙이고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 기도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사는 아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믿는 아이로 자라야 합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언가를 믿습니다. 너무 쉽게 믿어서 탈입니다. 이상하지요? 현대 사회는 불신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은 어리석게도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믿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또 반대로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종류의 믿음,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기에 세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에 각각 위로서 구별되어 계신 분들 세 분으로 계시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분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우리는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믿음의 독특성입니다. 유대교도 이슬람도 신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있겠지, 나를 도와주는 어떤 분이 있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에 이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세례를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째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죠? 자신을 나무에 비유하시죠. 어떤 나무라고 비유하십니까? 나는 어떤 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가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떠나서 뭐든지 할 수 있죠.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계속 생각하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까? 교회 오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혹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지만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것은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 있는 게 뭐냐? 건물 가까이 있어야 된다, 예배당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있고 성도들의 교제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그것이 곧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좋은 교회에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생활하는 아이, 세례받은 아이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야 합니다. 둘째로 세례받은 아이, 그리고 우리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굳은 소망으로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생활하는 아이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믿는 바대로 살지만 믿음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희망하면서 고단한 현실을 버티며 살아갑니다. 사실 믿음은 현재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단한 현실, 당장 눈앞에 당면한 것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꿉니다.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르죠. 희망이 없는 사람은 현실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 때문에 현실을 버텨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 어떻게 다릅니까? 영어로는 hope, 그냥 동일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희망과 소망이 다릅니까? 희망은 사람이 꿈꾸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은 형편없지만 앞으로는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꿈꾸는 것이 희망이죠. 그러나 소망은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심지어 미래에 누릴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희망을 꿈꾸는 아이들로 자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전의 이 기도문에 보면 소망을 굳은 소망이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한다고 하면서 그 소망이 희망처럼 인간의 기대에 근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굳은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처럼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소망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뭡니까? 어떤 소망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 놓아야 합니다.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 놓지 않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은 소망은 헛된 희망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인간적인 희망이죠. 나는 잘 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않아도 이미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세상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세례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인생으로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엄청난 기대를 안고 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헛된 꿈을 불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세상 누구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나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해주어야 하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너는 세상 누구보다 귀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풍기는 뉘앙스가 너는 누구보다 뛰어날 수 있고 너는 누구보다 앞설 수 있고 누구보다 성공해야 한다. 그런 인상을 계속해서 준다면 그 아이가 자신이 귀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다른 친구보다 성적이 좋아야, 다른 친구보다 좋은 대학에 가야, 유명한 회사에 취업해야 내가 귀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굳은 소망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든든한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굳은 소망은 희망과는 달리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은 소망은 오히려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희망에 부풀어서 공중에 붕 뜬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온갖 인생의 달고 쓴맛을 다 겪으면서도 주님께 대한 소망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아이가, 소망을 가진 아이가 사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가장 강한 아이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굳은 소망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아이가 되기를 이 기도문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사는 아이가 되기를 세례 바로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인플레이션이 뭔가? 지금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전 세계적으로요. 무엇이 가장 심하게 인플레이션 되어 있는가? 사랑입니다. 폭력을 행사해 놓고도 사랑했기 때문이라 라고 둘러댑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은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음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믿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이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기독교인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기도문에서는 세례받는 아이가 평생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 사랑 앞에 한 단어가 또한 설명하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열렬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열렬해야 합니까? 흔히 열렬한 사랑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것이 뭡니까?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흔히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열렬한 사랑입니다. 자기 독생자마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거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자기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이제는 거들먹거리면서 뭔가 한 자리라도 얻고 해먹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겠다 이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지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량이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인 것, 완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자기 백성을 악한 자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친히 받으십니다.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전적인 사랑, 열렬한 사랑을 받은 이들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열렬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던져 자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열렬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감정은 점점 무뎌간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렬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열렬한 사랑은 의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죠. 사랑 다음에 무엇이 덧붙여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의지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팔을 걷어붙입니다. 사랑은 수고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수고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겠죠.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 굳은 소망, 열렬한 사랑으로 세례받은 우리 자녀가, 그리고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생활하기를 기도했던 것,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는 세례를 통해서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나쁜 나무였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나무, 의의 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좋은 열매가 바로 오늘 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다 변해갈 것입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중에서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집니다. 소망 중에서도 우리는 굳은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 중에서도 우리는 열렬한 사랑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는 이미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되고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이것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 떠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시에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찰떡같이 붙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 젖가슴에 파묻혀서 엄마 젖을 쪽쪽 빨아먹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다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믿는 분으로 사셨죠. 소망 가운데 사셨죠. 사랑하며 사셨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를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셨듯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에리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전에 기도문 먼저 읽고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와 그의 백성은 홍해에 수장시키셨으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미 세례를 예표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 자녀를 은혜로 하감하시사 주님의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믿음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